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에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우리의 모든 그 뜻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야 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들이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얼굴은 대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걸 다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을 회장이라고 회장님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 영업원을 고용했어요. 내가 이 일을 대신 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회사를 좀 맡아서 경영해 달라. 소위 이런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마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왜? 아주 막강한 재벌가가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이 회사를 맡기면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고용주에 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도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회장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기대한 만큼 열심히 안 하고 보는 데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는 저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결국 이 경영인이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회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경영인이 그렇게 하니까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결국에는 이 회장이 이 경영인을 해고한다라는 얘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해고 직전에 경영인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내가 맡겼으니까 너희가 잘 경영하고 내가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을 너희가 흘러보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맡겼는데 이들이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고
그래서 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하면서 뭔가 주인의 뜻에 어긋나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맡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해고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 회장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압축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 사람이 금전적인 그 손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실은 주인이 아니죠. 자기는 전문 경영인이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회장의 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그걸 잘못했다면 직무상 그는 해임되겠죠. 아마도 월권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위치는 그 윗사람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걸 잘 경영하는 게 자기의 임무인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이 회사의 또 주인인 것처럼 회장인 것처럼 월권을 하거나 교만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 청지기가 무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해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고를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을 해고하는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힌트를 하나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면서 해고하는 이유가 주인의 마음에 살짝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10절에 나와요. 어떤 말을 하느냐?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주인이 볼 때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이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일하는 척,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 그러다가 주인의 눈이 벗어나지면 또는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자기 임무를 태만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고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 좀 볼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뭔가 도전을 하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좀 손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손해가 조금 나갔지만, 잘못된 투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인이 정말 괘씸하게 여기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말은 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 누가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어디서든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뒤에서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청지기, 여러분, 제자 가운데도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칭찬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좋게 여기면서 그 제자인 것 같이 하다가 결국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그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그렇게 부르던 내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세상적으로 좀 살만해지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던 그 시절은 아예 없어지고 교만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것을 원하고 나만 알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일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없으면 등을 돌리는 정직하지 않는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일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너가 정말 정직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어렵다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비유 속에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이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뭘 고민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이 직장에서, 이 CEO 직에서 물러나면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는 자기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직은 은퇴하기에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정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내 몸으로 일을 하자니 내가 그 일한 경험이 없어서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돈을 그렇다고 많이 모아놓고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해도 그 많은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아마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기를 해고한 그 주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맨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해고된 청지기가 맨날 며칠 그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고개를 떨구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결심한 듯 하더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 거래처들,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을 성경에서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자기 거래처겠죠.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줘야 될 빚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 뭐 다 모아놓고. 어떤 사람이 제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 100마를 빚졌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기름 100마리라는 것은 노동자가 2년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서 벌여서 저축해야 되는 돈이 기름 100마리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하느냐, 그 빚을 진 사람에게 너 그 사용증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더니 그것을 반으로 딱 깎아줄 테니까 빚을 진 사람에게 이 반으로 깎아주면서 50이라고 적고 사인을 해주면서 당신이 이제 갚을 빚은 이거 50이면 된다, 100에서 50만 갚아라 이러고 삭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빚도 거래처도 다 그렇게 우리한테 줘야 될 그 돈을 삭감해주고 반으로 깎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상상이 되는 것은 나를 해고한 그 주인에 대한 복수하고자 하는 아주 비열한 행동처럼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중간에 해고해?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내가 나가기 전에 순순히 안 나가지. 그러면서 주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빚을 탕감해주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이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헌과 다 그 당시의 고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면, 빚을 반으로 탕감해 준 이 탕감은 주인이 받아야 할 몫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중간에 자기의 몫으로 받아야 할 자기 수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어떤 옵션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받는 게 이 기름 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반의 이익을 남기고 자기가 반의 이익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주인과 계약을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의견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 50을 삭감해 줬다는 것은 주인의 것을 손해보게 한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몫을 포기하겠다, 그런 것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만두는 마당에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나가야 자기 미래가 더 보장이 될 텐데, 이 청지기는 왜 나가는 마당에 내 몫을 포기한다고 하는 걸까? 이런 걸 우리는 심경의 변화라고 그래. 사람이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 때는 무감각하게 내가 살아가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살아온 건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거죠. 이 청지기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건가? 라는 것을 고민했지만, 나는 정말 잘 살았는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 나는 정말 잘 평가받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내 욕심만 취하고 주인에게도 내 일을 제대로 못한, 그래서 주인에게나 또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내가 평가받았구나. 이제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악하고 나쁘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오명이나 벗고 가자, 그런 마음의 생각과 그 변화가 이 사람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주 오만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자 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 받아야 될 그 손해보더라도 그동안 이 사람들 어려움도 주고 내가 골탕도 먹였는데 이 거래처들 한번 도와주고 나가지, 내가 포기하면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원래 받아야 될 돈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이, 아니 기름 100말 내가 빚으로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그걸 50말로 이 사람이 어느 날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 서류를 그렇게 꾸며서 사인을 했어요. 그래, 반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처의 사장들이, 채무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그 거래처 그 주인 대단한 사람이야. 경기가 어렵다고 상생해야 된다고, 우리같이 이렇게 중소기업들 우리도 함께 살아야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빚을 탕감해줘서,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몫이니까 주인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누가 칭찬받는 걸로 오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선택과 이 청지기의 행동이 자기 주인이 좋은 사람이다, 인자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청지기가 잘못할 때마다 사람들은 청지기만 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욕했을까요? 그 뒤에 있는 왕회장을 욕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말이야 악착 같다.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말이야 악착같이 우리 거래처들, 우리들 뭐 이거 막 단가 삭감시키고 막 이러면서 대기업들이 더해 뭐 이러면서 이런 불만들이 청지기가 잘못할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주인이 늘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주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실무적으로 처리해주는 이 청지기에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그만두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꼭 이 은혜 갚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만두시더라도 이렇게 마지막 저희들에게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언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가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청지기에게 고맙다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것을 포기했더니 주인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자기를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시각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주인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에요. 거래처의 그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그렇게 살던 삶의 방식의 문제가, 위기가 오고 또 거기에 문제가 닥치어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일했던 방식이 뭐예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내 것을 많이 취하고 또는 상대방보다 위에 있고 상대방보다 더 강한 자가 되고, 이런 생각,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저 사람이 피 터지게 쓰러져야만 내 손이 승리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가 고개를 떨구고 패했어 라고 무릎을 꿇어야만 내가 성자가 되고 승리하는 거,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게 옳은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익숙했던 이 청지기가 마지막 뭘 선택했습니까? 위기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이 아닌 자신이 이롭게 하는 대신 남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일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향한 그 비난이 생각지도 않게 호평으로 바뀌고, 이를 갈던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청지기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일의 방식을 바꿨더니 오히려 모든 상황이 점점 좋아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의로움,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너무 붙들리지 말고 융통성 있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니까 너희들끼리만 말고 너희들끼리 등수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옳은 사람, 옳지 않는 사람 1등, 2등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렇게 하던 삶의 전통적인 방식, 구약적인 그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 청지기처럼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의 삶의 위기가 오거든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청지기는 위기 앞에 내 돈주머니를 먼저 챙기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청지기는 정말 영원한 파멸을 입었을 거예요. 예전에 AI 파동으로 우리나라 계란이 부족해지고 그 계란값이 정말 제 평생에 이렇게 계란값이 비싼 적이 있었던가. 제가 순두부를 즐겨 먹여서 어느 순두부집에 단골이었는데 계란을 안 주더라고요. 계란을 안 줘.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끊었어요. 아니, 시민들의 밥상에 가장 시민들을 위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계란이에요. 계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이 계란은 저는 신이 내린 식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균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요, 이 계란이에요. 그런데 이 AI 파동 때문에 계란이 막 부족해지고 값이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정부와 이 큰 대형 마트에서 계란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계란이 수입되고 나서 마트의 장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국산 계란이 한쪽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언론에서 뭐라고 이걸 분석했느냐? 계란이 실제로 부족했던 게 아니라 계란 가격을 더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일부 도매가 상들이 물량을 조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길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마스크는 어때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스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까? 온 나라가 서민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계란이 없어서, 마스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내 배만 채우고 남들의 돈을 빼앗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이번에도 역력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걸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의 방식은 이걸 성공이라고 하고, 세상의 방식은 이걸 경영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방식은 이걸 또 하나의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 하늘의 경영,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삶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의 논리대로라면 내 편을 많이 만들고 강자를 내 편으로, 내 조직으로 만들고 사람들한테서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의 성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가감하게 놓고 버려시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는 결단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해고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주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칭찬도 받고, 그리고 이 비유가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끝마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리시죠.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기의 고용주, 주인이 회장이지요. 그 사람들로부터 월급 받는 거고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일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도 자기를 선택해준 그 고용주에게 충성을 다해요. 충성을 다해요. 그의 말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의 주인을 그냥 너무너무 잘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주인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고용주 한 사람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때때로 고용주 말고 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인을 따르고 싶어서, 그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서 고용주의 뜻을 등하시하거나 왜곡하거나 또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한 주인을 따라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줄타기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을 13절에 내진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현대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나를 믿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그 유대인들, 그 모두에게 나를 믿고 고용한 주인만, 한 분만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지식도 명예도 인기도 그렇게 주인이 내 인생에 너무 많아서 진짜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진짜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진짜 주인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른 주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도 어떤 분에게는 머릿속에 계속 주식의 그 그라프라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성적과 진로 문제가 계속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압박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머리가 포켓몬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니? 예, 저의 주인은 주님 한 분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로운 청지기, 계속해서 내가 너를 믿고 쓰고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의로운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나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는 아닙니까?
오늘 정말 한숨 나오는,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한숨 나오는 청지기는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청지기,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를 진짜 믿고 내가 쓰고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청지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망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며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을 원임에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 높여봐요.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에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고 한숨 나오는 청지기가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